이제 말라기 드디어 구약의 끝까지 왔습니다. 구약 끝까지.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말씀 앞에 서라라는 큰 주제로, 올 한 해 말씀 앞에 서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힘써서 우리 말씀의 앞에 내 가까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중요한 인물 사건으로 쭉 이렇게 짚어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라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구약 성경 다 떼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정신승리인가요? 네, 이렇게 쭉 뛰어오면서 사실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쭉 한 번에 보니까 그래도 큰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큰 흐름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열왕기서나 또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고, 또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고 건너뛰었거든요. 나중에 오늘 이번에는 올해는 이렇게 크게 숲을 보는 것처럼 봐왔으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보는 그런 시간도 앞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덤성덤성 읽어 나오면서 해오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서는 특히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뭐 포로로 끌려가고 또 회복되고 그 이후에 성전을 뭐 재건축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 여기까지 다 알아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뭐 제가 무슨 뭐 몇십 년 뭐 이런 거 얘기, 540년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나 이 큰 주제 가지고 1년 동안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아왔는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나침반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재료가 되고, 또 이거 마음의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성경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 중심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흔들리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면 흔들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흔들리고, 또 누군가의 어떤 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흔들리는 중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세계관이 있을 때 흔들리는 중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떨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동그란 나침반 안에 들어있는 지남철, 그 자석의 끝은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방향을 찾아내기 위한 고뇌의 몸짓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침반이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끝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이 떨리고 흔들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확한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는, 찾으려는 그런 고뇌의 몸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 나침반이 끝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돼 있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것이라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건강한 인생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우리 위치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경적인 나침반, 성경적인 세계관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방향을 찾아가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 그런 아픔을 우리 당면하고 있으시고, 또 쉽게 해석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흔들릴 수 있죠.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리키는 게,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떨리면서, 덜덜 떨면서 그 방향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무슨 일 하나만 있어도 근심이 되고, 무슨 어떤 사건만 있어도, 무슨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무슨 어려운 하나만 있어도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내는 비웃을 건데, 잘만 자더만 잠이 안 와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틀어놓고, 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뺏어갈 만한 뭐라도 하나 틀어놓고, 그래놓고 잠드는 시간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하면 막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내는 좀 이제 옆에서 또 잔소리하는 거예요. 뭐 좀 틀어놓고 자지면 좀 말라고, 끄고 자든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런 데서는 한번 얘기하지.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고뇌하고 괴로운데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그런데 그 괴로움에 딱 방향을 잡아주는 건 언제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밤새 그렇게 괴로웠는데 말씀 보고 나면, 큐티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싹 거품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왜 국수 소면 끓이다 보면 이렇게 막 거품이 막 올라오는데, 그때 물 한 컵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물을 조금 착 이렇게 뿌리면, 저희 부모님 전라도 분이라 뭐라면 찌끄르면, 물을 한번 착 찌끄르면 거품이 확 줄어들고, 다시 놔두면 또 막 일어났어요. 물 한번 착 찌끄르면 거품이 확 줄어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품이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올 때 많지만, 그때 말씀이 그 거품을 다시 꺼뜨리고, 거품 꺼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익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제자훈련 수료 예배 했었거든요. 세우신 교회 1기 제자훈련 수료 예배 했는데, 제가 3개 반을 이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좀 이제 붙이기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쯤 되니까 한 2주 남으니까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가지고 훈련생들이 좀 시험을 드셨는데,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섭섭한 게 큽니다.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수료 예배 마음 같아서는 우리 주일 예배 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주일 예배는 1부 2부 나눠져 있고 축하하기에는 또 서로 막 이렇게 어려워서 수요 예배 때 했는데, 정말 진짜 우리 막 정말 그냥 즐겁게 재밌게 또 우리 축하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훈련하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우리 말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고. 그냥 이전에 들어왔던 대로 하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이전에 알아왔던 대로 좀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 그리고 말씀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 끊임없이 그거 하는 게, 그 보채는 게 제자훈련의 과정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정말 제자훈련 1년 동안 빡세게, 그냥 세상 말로 빡세게 했어요. 빡세게. 근데 훈련생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부교육자일 때 만나고 담임 목사일 때 만나고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때는 더 빡셌습니다. 빡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진짜 나침반에 방향을 잡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붙잡고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그렇게 말씀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를 다루는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할 거예요. 어떤 이념도, 어떤 사람의 주장도, 어떤 사상도, 아니면 어떤 사람의 경험도, 어떤 저를 포함한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이제 말라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와가지고 말라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말라기까지 오니까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그때 제가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가장 마지막 부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기도 하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형편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봐와오면서 이전보다 좋아지는 순간이 없어요. 계속 이전보다, 거의 대부분의 순간 이전보다 안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이전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데, 말라기가 그 가장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특징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끝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요, 결국 끝까지 간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3장은 그 2장 17절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원래는 같은 한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2장 17절을 꼭 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좀 잠깐만 좀 그대로 좀 띄어나 보시면, 이 말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괴롭냐면요, 너희 때문에 괴로운데 너희들의 뭐 때문에 괴롭냐? 너희들의 말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 율법을 어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괴롭혔는데, 이제는 하다 못해서 뭘로 하냐면 말까지 하나님을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 툭툭 뱉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었다고요. 그럼 뭐라고 했길래 하나님이 괴로우셨을까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고, 아니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치고 이런 모든 일 된 거 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렇게 하시놓고서 왜 우리한테 자꾸 책임을 떠넘기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내려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냐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시편에도 나오고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정의가 굽어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한테 억압받아야 됩니까? 이런 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는 전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괴롭혔냐고, 하나님이 하셔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시냐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의 말, 그게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 아버지신데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니 아버지 왜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게 뭔데, 이거 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런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의 상태, 이런 이스라엘 상태는요 진짜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간 거 뭐라고 하죠? 드라마에서도 막장이라고 하죠. 막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막장입니다. 막장. 근데 원래 막장이라는 게 어디서 쓰는 사용하는 단어인지 아시죠? 탄광에 있어서 탄광에서 제일 끝 마지막, 탄광의 제일 마지막 끝을 막장이라고 하거든요. 다 사방이 막혀가지고서 다른 어떤 길도 없고 하는 걸 갖다 막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에 다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이 포로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왜 막장이냐고 그러면 포로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포로 바로 되기 직전에 스바냐에 보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뭐 복을 받든 화가 나든 화를 당하든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정도가 포로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거든요. 포로 되기 전에 이 정도까지 생각해서 하나님 저 별로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아무런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포로 귀환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관심 없는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악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되는 거 하나님 좋아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정의 하나님 이제 다시는 오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포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막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막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이제 번나간 딴 얘기인데, 요즘 이제 딴 얘기하면 또 우리 미디어부에서 이렇게 잘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시는 분 계셔서 두렵긴 한데, 딴 얘기는 한데 막장이라고 하니까 그 막장 드라마 뭐 무슨 뭐 국회도 막장이다 뭐도 막장이다 이런 거 많이 표현하니까 대한석탄공사 사장님이 2009년에 호소문을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대한석탄공사 사장님이 2009년에 호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치열하면서도 거칠고 동시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아슬아슬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온갖 폐륜과 복잡한 가정사가 얽힌 드라마들을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하다 보니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서 안타깝습니다. 막장은 그냥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한, 그냥 삶의 가장 끝에 최현장에서 그게 치열한 그 투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희망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 발견되냐면, 그 끝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부들은 앞을 뚫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물을 찾아서, 석탄을 찾아서 뚫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석탄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안에서 환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막장 속에서.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막장의 관계, 이제는 정말 끝이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포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기에 그 끝을 깨트리셔서 거기에서 길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과 희망, 그 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배신하고, 점점 막장으로 가는 게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막장에서, 끝에서 아무것도 없이 막혀져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뚫어내시고 소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약에 이 막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편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려고 하고, 가장 어둡고 암울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진정한 소망과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끝에서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끝에서, 막장의 그 끝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막장에서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슴이 괴로운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사자가 누굴까요? 내 앞서 보내는 사자가 누굴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나오는 사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여기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쪽에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지칭하거든요. 이 말라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내 앞에서 내 사자를 보내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개 이제 다 합쳐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셔서 그 꽉 막혀 있는 상황을 뚫어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일을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주님의 앞서서 오기로 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오죠. 여러분, 구약의 끝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막장의 이야기라면요, 신약의 시작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신약의 이야기의 제일 첫 스토리는 뭐죠?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예요. 구약의 끝이 신약의 시작과 딱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중간에 4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없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물리신 적이 없이 우리가 막장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길을 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끝간데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방법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 그리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막장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스스로 뚫어낼 수 없는 그 깊은 갱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길을 뚫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뚫어주신 일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 성탄절이 우리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 우리 즐겁고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구약의 그 수없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문재 시인의 땅끝이 땅의 시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땅끝이 땅의 시작이다. 한번 긴 시인데 그 제일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제일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 거기가 땅의 맨 처음, 땅의 시작이다. 땅끝은 바다의 끝이다. 땅끝은 묻끝이다. 땅끝은 땅의 시작이다. 땅끝이 땅의 시작이다. 인간의 역사의 끝, 인간의 역사의 가장 참담한 순간, 하나님 백성의 가장 실망스러운 그 순간, 그 땅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이 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망스러운 그 역사의 기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 지점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끝에 몰렸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막장에 우리 갇혀 있을 때, 사방으로 둘러봐도 몸 하나 운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갱도 속에 그 어두운 갱도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행사나 다른 어떤 것 말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땅 끝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갱도 끝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막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막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석탄 캐는 얘기 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연탄 봉사하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탄 봉사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가 먼저 고민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직 자리가 있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기회가 있다는 건 아직 다 많이 지원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지만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자신의 인생이 너무 어둡구나, 저렇게 밝은 데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내 인생 너무 우울하구나, 내 인생 너무 희망이 없구나라는 좌절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연탄 그 몇 장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연탄 몇 장이 그들에게는 소망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갱도 속에 막장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길이 있다고, 빛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막 모여서 또 막 회의하다 보니까 우리 태원고 학생들한테 우리 성탄 메시지 좀 전했으면 좋겠다. 요즘 학생들 중에는요, 성탄절이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뭐 지난번에 어떤 모이자 50대 오셨던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런대잖아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알기는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태원고 우리 학생들한테 성탄 카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들 3학년들은 안 오고 1, 2학년만 온대요. 우리 3학년들은 시험 볼 때 우리가 선물 줬으니까 우리 1, 2학년 애들한테 우리 성탄 카드하고 조그만 수면 양말 따뜻하게 겨울 보내라고, 그 비싸지 않거든요. 그거 우체기 주문해가지고 예쁜 봉투 같은 데다 넣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날 학생들 학교 온답니다. 1월 달에 방학이어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학생들 올라와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 안에 성탄 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카드는 누가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쓰실 거냐면요, 저 뒤에서 쓰실 거예요. 뒤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 저희가 카드 아주 조그만 카드 할 겁니다. 내용 많이도 안 쓸 거예요. 펜, 나는 이 펜 아니면 글씨가 안 써져 그런 분들은요, 펜 갖고 오세요. 먹과 벼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리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손으로 우리가 쓴 그 편지가 우리 태원고 학생들한테 좀 전달되고 아이들이 그거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그리고 자꾸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들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무리하는 찬양,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장, 갱도의 끝과 같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꼭 막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 막혔던 곳이 뚫렸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자주 부르지 않은 찬양입니다. 우리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이 찬양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